날씨가 이제 하나도 안 춥죠? 입춘, 우수, 경칩 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이에요, 봄. 자, 봄이 왔으니 우리 또 새로운 힘을 받고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씩씩하게 이 봄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은 생활과 과학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약간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본을 보면은 오히려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영어본을 참조하시도록 하세요.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도 하늘이고 궁창도 하늘인데요. 영문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런 뜻입니다. 2절 나날이 밤낮으로 그들이 말하고 지식을 밝혀주니 3절 그들의 음성이 없는 곳은 진리가 없도다. 이런 뜻이에요. 4절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그들의 진리가 세상 끝까지 퍼지는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6절이죠.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해의 열기에서 가리워지는 자가 없도다. 제외되는 자가 없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4절도 했죠,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조금 어렵거든. 영어본을 보십시오. 그렇게 보면은 쉽고 확실합니다. 우리 이 성경이 이제 옛날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전 옛날은 아니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언어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할 때는 영어를 보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오늘의 설교는 신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요새 이 로마서 1장 20절 여러 번 인용하네요.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은 안 믿는 불신자들 얘기에 진화론자나 이런 사람들 핑계할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드러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안 계시고 뭐가 진화돼서 원초 원자가 모여서 뭉쳐서 이 빅뱅 대폭발을 일으켜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무기물이 10의 29승분의 1의 이 그런 확률로 이 단백질 분자가 돼서 그게 많이 모여서 단세포 생명이 되고 이게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과학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해 줌으로써 신앙이 세상 끝까지 늘 충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존, 선재,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 무한불변, 영원,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와 섭리, 구원, 심판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 거기 천국과 지옥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즉,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결국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증거입니다.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지 않느냐 그런 말씀. 또 증거도 증거 피조물이 했죠. 보증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보증. 창조주, 섭리주, 구원의 주, 심판의 주,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승천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증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신성을. 또 담보도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담보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과연 과학이 그 신앙을 확인시켜 줍니다. 과학이 창조를 확인시키더라. 과학이 섭리를 확인시켜 주고 과학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을 증명해 주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과학은 우리 신앙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거예요. 은혜의 선물. 과학은. 그런데 그 과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그러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들이 있죠. 그런 건 듣지도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현재는 과학 만능의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과학이 만능은 아닌데.
신앙으로 따지면 극히 일부분이 과학인데 그렇게 과학에 이 사람들이 지나치게 매달려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가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게 하고 구원 받게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해야 합니다. 그 과학이라는 것이 뭐 대단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보면은 그렇게 대단하질 못해요. 지구상에 150만 종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걸 다 과학이 해명하느냐? 못해요. 과학이 그 중에 하나도 창조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걸 이건 이거다 하고 밝힌 것이 몇 개 있을 뿐이죠. 또 저 큰 우주에는 1조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가 1조 개나 있습니다. 1조 곱하기 1조죠. 별로 따지면. 그 중에 하나의 은하계의 태양계는 1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태양계에 수금주야목도 쳐놓으면 9개의 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고 태양계를 축구장이라고 그런다면은 그 중에 지구는 완두콩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걸 과학이 밝혀줬어요. 그렇게 우주가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정도,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광대하고 광대합니다. 과학은 그 중에 하나도 창조한 게 없습니다. 그걸 알아보는데도 아직도 아주 극히 일부 알고 있을 뿐이죠. 우리에게 확인시켜줄 뿐이죠. 그러나 신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딱 선언하셨잖아요. 그거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드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왜? 그 하나님 우리가 봤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니까요. 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까.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학과 신앙의 관계는 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신앙은 주인이라고 할까? 주 목적이죠. 과학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랄까? 종이랄까? 과학이 주고 신앙이 주고 과학은 종이다. 신앙이 목적이고 과학은 수단이다. 그래서 이 목적과 수단의 관계, 또 이 전체와 부분의 관계, 주종의 관계,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과학과 신앙은 상호 보완적 관계다 이거예요. 보완, 서로 보충해서 완전하게 만든다는 거죠. 과학이 부족하니까 극히 일부만 그렇게 하니까 뭐 확인시켜주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부분이죠. 뭐 그 큰 우주에 비하면 물방울 하나에 3만 개의 생명체가 사는 것에 비하면 과학이 밝혀놓은 건 정말 얼마 안 돼요. 우리 몸에 대해서도 다 몰라요. 과학은 기껏해야 한 20%나 알까요? 우리 몸에? 뭐 최현대 의학이 우리 몸을 이해하는 게 20%라니까 그렇겠죠. 그런 과학이 모르는 부분을 신앙은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으면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과학이 나가서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과학과 신앙의 관계가, 신앙은 창조, 섭리, 구원, 심판, 그리고 영생을 선언하고 가르쳐 주는 데 반해서 과학은 그 중에 극히 일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도 충분히 지원해서 우주과학이고 생명과학이고 참 자꾸 발달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크고 깊고 넉넉하고 높아질 수 있게 그렇게 과학과 신앙을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렇게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크고 깊고 높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신앙과 과학의 관계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부활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들 있죠. 데리고 와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창조에서부터 섭리, 구원, 심판, 영생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그게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진리들, 성경의 말씀들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진리를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다. 과학은 그 성경의 그 일부분이요. 그 일부분을 확인시켜주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신앙이 목적이라면 과학은 그 수단인 것입니다. 신앙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생명과학, 우주과학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널리 깊이 이해하고 후원하고 지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목적, 과학은 수단, 과학은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그렇게 신앙이 목적이요 과학은 수단이라는 그 관계를 명심하고 과학과 신앙을 이해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깊이 있고 높고 크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다음엔 전체와 부분의 관계, 전체와 부분의 관계, 주종 관계로 볼 수도 있겠죠. 신앙은 과학의 주인입니다. 과학은 신앙의 종이에요. 신앙이 전체고 과학은 부분이라는 거죠.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은사일 뿐이고,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하나의 은사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거기 천국과 지옥에, 우리는 영생을 하겠지만은 천국에서 사단의 종들은 다, 불신자들은 다 지옥에다 갔다가 이제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은 전체고 과학은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 온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고 운영하시는데, 우주가 얼마나 이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하게 운행되는지 아시죠? 태양이 시속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만 킬로 아니? 지구는 10만 8천 킬로 시속. 그게 이제 공전의 속도고 지구의 자전 속도는 1600km라며요. 1시간에 1600km를 스스로 돈다 이거죠. 그렇게 엄청난데 과학이 그걸 만들지도 못했고 섭리하지도 못하고 그런 데더라 하는 정도로 그저 이해하는 거니까 역시 신앙이 전체고 과학은 부분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천지와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나중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서 우리로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하게 하실 것이다. 과학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하나하나. 아직 멀었죠. 과학이 그걸 다 증거하려면. 그렇게 신앙의 전체여 과학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온 우주 만물의 존재와 그 운영의 법칙을 찾는 것이 과학인데 그것이 그 법칙이라는 것이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신앙이 그 전체를 믿는 거라면 과학은 아주 작은 부분을 간신히 이해하는 정도다 이겁니다. 창조, 섭리의 원칙도 아주 극히 일부를 이해할 뿐이다 이거죠. 그걸 간신히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전체고 주인이고 과학은 부분이고 종이다 하는 관계를 명심하고 우리가 오히려 과학으로 우리 신앙을 조금이라도 더 크고 깊고 높게 키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 세 번째, 과학과 신앙의 그 상호 보완 관계, 서로 보충해서 완전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과학이 보지도 못하는 것을 신앙이 가르쳐주고 인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그렇게 신앙을 가지면 과학이 쫓아와서 그 실상을 이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과학 보고 와서 실상을 한번 네가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거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과학을 보충해 줍니다. 또 신앙이 못하는 것을 과학이 채워주기도 해요. 그게 뭐냐? 과학이 선명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믿긴 믿지만 물방울 속에도 생명이 있다 하는 걸 믿긴 믿지만 과학이 거기에 사는 미생물이 물방울 하나에 3만 개쯤 됩니다. 이렇게 보충을 해준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맞아, 하나님은 물방울 하나 속에도 미생물이 3만 개가 살 수 있도록 만들으셨어 하고 신앙을 더 확실하게 크게 채워준다 이거. 응? 채워준다 이겁니다. 또 저 대우주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데 있는 별은 130억 광년 밖에 있는 별 정도야. 그 밖에도 또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주는 정말로 엄청나게 큰 거구나.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이렇게 우리 신앙을 더 깊이 있게 가질 수 있도록 과학이 도와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과학은 상호 보완 관계,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우리 모두 그렇게 신앙과 과학이 서로 상호 보완 관계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신앙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키워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과 과학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입니다. 신앙과 과학은 또 전체와 부분의 관계입니다. 또 신앙과 과학은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과학으로 신앙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은 멍청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 그렇게 신앙과 과학의 바른 관계를 명심하고 우리 신앙을 더욱 크고 높고 깊게 강하고 담대하게 키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과연 신앙과 과학의 그런 상부상조 연합 일체의 관계를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과연 과학으로 우리 신앙이 더욱 돈독해지고 신앙으로 과학을 더욱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